성경의 주된 이야기가 진행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후티 반군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미사일 방어를 위한 아이언돔과 같은 대공 요격 시설이 지금도 빗발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전쟁 시대에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사우디 등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큰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을 거쳐서 관통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막을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색깔로 칠해진 저 선이 일명 왕의 대로라고 불리면서 저 선을 따라 군사적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저 지역, 그러니까 화면을 봐서 왼쪽 중간쯤에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도 오늘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성경의 용어대로 하면 성경의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을 지나야지만 이집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저곳에서는 항상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 왕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으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들이 신화 국가가 되어서 매년 엘람 왕국의 조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1절서부터 4절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내 왕국이 5개의 조금 작은 왕국들을 다스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국의 지위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다시 내놓아야만 합니다. 다만 이 약속을 어기고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면 어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5 왕국의 선택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여러 왕국들이 우리가 이제 엘람 왕을 비롯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싫다라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맞서 싸우면 이제는 이길만 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반란에 그돌라오멜은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여러 나라들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다시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딘 골짜기에서 최종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패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시딘 골짜기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돌라오멜은 배신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소돔왕과 고모라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반란으로 밀린 세금을 받고 전쟁 준비 자금으로 사용했던 그 모든 사용 내역에 해당하는 여러 보물들을 빼앗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돈도 받았을 것이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죽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목숨값도 내놓아라 라고 하면서 그런 목숨값도 받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상금으로 전후 처리를 하면서 소돔 근처에 살고 있었던 롯과 롯의 식구들이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긴급하게 구조대를 꾸리게 되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긴급하게 소집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재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전체 병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과 그 안위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긴급하게 소집한 것 바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돌라오멜과 연합국 왕과 그 병사들은 마음이 풀어져 있어서 아브라함이 쉽게 이겼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네 개 왕국, 연합국의 군사들은 상당히 많은 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좀 커다란 군대를 끌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도시를 정복할 정도의 인원수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0명 단위의 군대와 300명이라고 하는 이 수의 군사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물론 아브라함과 동맹한 여러 부족들에서 자신들의 용사들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10,000명, 20,000명 단위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군사들보다 적은 단위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큰 나라와 이렇게 싸운다라고 한다는 것이 그만큼 조카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이유로 좀 불충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용했던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서 이동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저 길을 따라온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서 끌려간다면 단순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던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은 너희가 복받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롯이 끌려가는 것은 포로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롯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심각한 영적으로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 고향으로 단순히 돌아가는구나, 당시 발전된 나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장소에서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부터 여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남는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함께 움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롯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롯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이유, 우리는 삼촌의 사랑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한 가지 더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열정으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 그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을 믿었고 이 믿음에 기꺼이 동참한 롯이 너무나도 소중한 조카였습니다. 이 조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지만 강제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구하러 간 것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병으로 인해서 약해졌고 여러 가지 개인적 일들로 인하여져서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였습니까?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 롯을 구하러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적 위기에 빠진 우리 교회의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이뤄가기 위해 날마다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영적 위기에 빠진 동북교회 지체를 위해 돌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지 못하고 멀어져 갈 때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분들이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겸손하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